은혜 스토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아멘. 안녕하십니까. 제주 3대 TV를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베드로의 가치관과 인격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부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물을 바다에 내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원포하며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담대히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가이사라 로마 지역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생명의 위협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병약 환자들이 보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노인받는, 치유받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삶의 가치를 두고 가치관이 바뀌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인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이사라, 로마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사한 다음에 은혜를 가지고 또한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당할 때 베드로의 그 모습과 태도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기까지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비난을 당할 때에 자세하게 그 이방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설명할 때 먼저 주의 환상을 본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게 얘기합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2번씩이나 그 환상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 주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셨다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인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 부으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대인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잠잠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라고 그들은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가 되고 평안해짐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세계 선교의 어머니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이 베드로가 인격의 변화와 이 성품이 성숙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둥 같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삶의 가치관과 인격의 변화가 과연 어떤 이유인가, 무슨 동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